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의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부터 32절까지는 불신,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의 불의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진노,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어버려 두시는, 그저 내버려 두시는 이 진노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진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버려 두심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방치, 영원한 유기,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더 이상 막지 않으시는 그러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받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불신자들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잘못하면 그와 같은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옛 선지자들과 옛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불신자, 행악자, 악행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부귀영화를 얻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혹시 부러우시거나 의아하게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들이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네들은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그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방치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허용적 유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의 길을 막고 회개하도록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의 악한 마음대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시면 사탄이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밖에 나의 도울 자 없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라는 신앙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경건치 않은 불의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결과들,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땐 지금 이제 곧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사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러한 내어버려 두심에 징계하는 진노하는 관계없는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 두시는 이 진노의 원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버려 두시는 진노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그런 진노의 원인이다 라고 아셔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나 그 원인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용적 유기, 그저 버려두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그렇게 되는 것을 악한 자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시도록 사람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악행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 여러 가지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안 계셔. 그렇게 스스로 불신앙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냥 내어버려 두심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 그 윗절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의가 진정으로 구원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냐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치 않게 행하게 되는 바로 그 불의,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경건치 않게 행하고 불의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의롭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면으로도 그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경건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 경건치 않고 불의한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불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경건치 않게 생활하실 때, 또 의롭지 못하게 생활하실 때, 그럴 때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저 내어버려 두시는 진노가 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이죠?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지금은 경건치 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이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세지말이 될 때 더욱더 그러셔야 합니다.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음에도 우리 근처에서는 음식을 버리는 때가 됐어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도
자기를 위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만을, 자기 교회를, 자기 가족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경건다라고 생각하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환난 때, 어려운 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또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 풍속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면서 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으셔야 돼요. 자기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늘 깨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되셔서 이런 경건치 않은 불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그저 버려두시는 진노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분명히 보이셨는데도 그들이 불의하고 경건치 않게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성과 능력,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가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손, 눈, 등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으로 그렇게 현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또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속자시고 심판자라는 거 저희는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은 생활로 불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그리고 동물에는 없는 이성이에요.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되심, 또 20절에 보면 만물, 하나님의 만드신 그 만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앙의 길로, 경건치 않은 길로, 불의한 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리시도록 하는 원인이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가 불신앙이다. 두 번째는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은 것,
그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하고, 물론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영광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원함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해주었는데도 그렇지 않게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무엇을 이것은 내가 잘했고 내 실력으로 했고 우리가 잘한 것이지 하나님과 이것이 무슨 관계야? 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감사하지도 않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없고 감사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살아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입술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21절 중반절에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22절에, 21절 후반절에,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전혀 지혜롭지 못한 우준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그 미련한 마음이 도리어 어두워지고 지혜롭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전혀 지혜롭지 못한 우준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그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빛, 알지 못하니까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인데 그런 지혜 없이 미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미련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 시편 53편 1절로 3절.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네들의 특징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어버리 두시는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이렇게 놓여있다 보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의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이번 1년 우리 교회 표어가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전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과연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바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생각이 허망해진 상태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불신앙의 모습은 23절에 있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것만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스럽게 해야 할 그것을 바꾼 거예요.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함으로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여러 가지 유익과 이익들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불신앙인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주로 우상으로 만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들, 금수들을 주로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그런 것 없어요. 사람이건 금수건 버러지까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에 가져간 것을 올려놓은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세워진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들려서 말씀을 교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가장 서신서 중에 서론이 길어요. 17절까지. 내가 이렇게 이 글을 쓰는 이유,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마지막 로마서 16장까지 얼마나 귀한 진리를 보고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경건치 않은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내버리시는 진노가 있게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진노로 말미암아 도덕적 타락이 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내어버려 두시는 징계를 내리고요. 그 징계와 진노로 말미암아 도덕적 타락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시는 진노가 우리나라와 또 미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진노는 이제 곧 영원한 내어버려 두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죄인인 것을,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이 더 이상 내버려 두시는 진노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 여러분 이 24절부터 나오는 이 도덕적 타락의 결과가, 내어버려 두심의 결과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그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되겠지만 이 후세대 사람들은 이 진노의 결과 가운데 부딪히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이 가운데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세대가 미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진노로 말미암아 도덕의 타락이 오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는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타락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24절, 26절, 28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어버려 두심의 이 진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세대, 그런 사회, 그런 개인에게는 성적인 타락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주셨는데 그 성전을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합당하게 그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 외에 달리 사용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적 타락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껏 행하도록 그 욕심에 그 몸을 욕되게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종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실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그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러한 상태, 그런 우상숭배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그 마음이 상실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그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욕망입니다.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채움이 아닌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두 번째는 26절, 27절인데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6절, 27절 말씀은 도덕적 타락 두 번째로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이 동성애예요. 동성애.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를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진노의 결과로 또 불신앙의 결과로 분명히 죄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전하게 되면 이것을 누가 녹화했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 우리 다 녹음해서 인터넷에 띄우는데 누군가 그거 이렇게 알고서 신고하면 정말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잡혀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생각이 어두워져서 악을 악하다 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라고 하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이 악이 되는 것이고요. 악은 선이 되는 때가 되었어요. 이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분명한 죄인데 이것을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누려야 할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리화하고 또 법으로 옳다고 말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 저희가 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네들이 그런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물론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 누구든지 행할 수 있도록 그거 괜찮은 거야, 옳은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동물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지 않다 해도 지구는 둥근 거예요. 동성애가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이라 해도 그것은 죄예요.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도 좀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적대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향한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하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된 자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유전적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그 유전이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정체성이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렇게 잘 성을 결정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초기 그런 의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밝혀졌어요. 그런 유전적 형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후천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예요, 다. 그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고 그런 폐역한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그것이 죄다는 것을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들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들에게 그것이 죄인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의 결과를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는 길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폐역한 세대, 사회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 가정이 이런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므로 그러한 폐역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미국은 벌써 동성애가 합법화돼서 동성 결혼이 이제 온 모든 주에 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벌써 미국은 넘어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내어버려 두심의 징계 가운데 지금 빠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나라를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이렇게 비중이 있는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쪽이 한 60% 이상이라고 그래요. 아직은. 우리나라같이 보수적인 단일 민족은 한 7, 80%는 돼야죠. 그런데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관심하게 생활하시면 그 진노에 우리나라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만 우리 후세대에 이런 큰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27절, 2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내어버려 두셨다, 그 상실할 마음에.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20개에 걸친 그러한 타락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하나도 걸리시면 안 돼요. 특별히 동성애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지옥 가는 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당연히 범하시면 안 되겠고, 그 범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건져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죄들, 이 죄목들, 그 죄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이 일들로부터 전혀 관계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진노 가운데 있는 사회나 가정이나 나라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과 동성연애, 그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는 때가 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낙태율과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시는 진노 가운데 있다는 증거들이, 그렇다면 그 진노를 우리는 돌이키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버리심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키고, 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거,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진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내어버려 두시는 마음의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장 큰 복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가장 큰 저주는 주님이 떠나시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저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의 버려두시는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징계들을 피하시고, 그런 징계를 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세대 가운데에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이 큰 진노의 몽둥이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이러한 진노를 받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의 도울 자는 주님뿐이요 우리의 유일한 복은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흥케 하셨는데, 교역자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함으로 그로부터 배운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교육자들이 회개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겸손히 낮아지며, 그래서 그런 교육자 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후에 오는 세대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 주님을 부인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삶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일절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울 자 유일한 복 하나님뿐이시오니 주님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늘 우리와 친밀히 교통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